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송은영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시는 집사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옳은 말씀을 선택하셔서 잘 저희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사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은혜로운 기도를 특히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사님, 저 그럼 다음에 또 안 나옵니다. 뭐, 맞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 자,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 한 주 빠졌는데도 막 한 몇 달 빠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어, 이제 오늘 그 기쁜 마음을 말씀에 담아서, 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이제 다룰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제, 연구할 대목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큰 핵심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개. 하나가 오늘 우리가 연구할, 우리가 생각할, 상고할 새 언약에 관한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한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시내산에 아래에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서 250만 되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그런 온 민족을 또 따라 나오고자 하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 데리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시내산 밑에 다 놔두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겠다 해가지고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걸 지금 우리가 3,5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구약, 한자로 옛 언약 내지는 첫 언약이니까 구약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즉 2,500년, 2,600년쯤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너희 조상들하고 맺었던 첫 언약을 너희들 도저히 안 지키니 못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니 이제는 도저히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라는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성전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7장에서 공부하고 22장에서 공부하고 또 두 번 이제 나오는데 성전. 야, 너희들 말이야.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첫 언약,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 언약 맺을 때 주셨던 그 언약, 법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에만 와서 제물만 바치고 제사만 드리고, 나 제사만 받았어요 하고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 제사 내가 받을 것 같냐. 성전신앙,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사기다, 사기.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곳이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 거짓말하지 마. 나 거기 없어. 그리고 너희 제사 안 받아.
그럼 너희들 제사만 드렸다고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 어떤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렸다고 그래서 그게 야, 너희 성전 어디를 성경에 찾아봐라. 내가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선지자를 통했던 뭐, 환상을 통했던 계시를 통했던 말씀을 통했건 간에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 주일날, 일요일날 10시, 11시에 모여가지고, 나한테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띵가띵가 막 이렇게 하고 설교하고 막 이 뭐 예배, 그런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 나 한 적이 없다. 그 거짓말이다, 거짓말.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당장 그만둬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사실은 예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의 뼈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장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30장부터 31, 32, 33장까지 어떤 내용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새 언약이고 내용은 어떻게 되며 그 새 언약을 누구랑 맺으시며 그 대상은 누구며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뭐 원래 이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늘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마다 은혜도 받고 그러죠. 잊어버리니까 은혜를 받는 거죠. 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도 늘 공부하면서도 늘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참 이 망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죠. 자, 그래서 29장까지는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살펴봤듯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 그렇죠? 예. 그때 포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 때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대표가 이제 그때 뭐 에스겔도 같이 포로 잡혀갔죠.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포로지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여서 읽었는데 거기서 또 거꾸로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스마야라는 그 거짓 선지자 이 못된 놈이 또 뭐라고 써서 보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제발 예레미야 같은 저런 거짓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켜라, 집어넣어라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스마야 너 같은 놈은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저런 놈 내가 보낸 적이 없다, 야. 어? 그리고 너희들은 분명히 때가 차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그러나 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듯이 2년? 아니야. 70년. 그러니까 너희 대가 막 바뀌어. 2대, 3대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포로 잡혀간 너희들은 아예 포로지에서 정착해서 살 것이고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니 기분은 나쁘겠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아예 밭을 일구고 포도원도 짓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아라. 그러다가 70년이 되면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안녕하게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29장에 있었고 이제 그 회복의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새 언약의 내용이면서 30장부터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대표적인 게 뭐 에레미야를 아주 에레미야 하나밖에 없죠. 참 선지자는 그 뭐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이 바스훌 대표, 뭐 바스훌 하나냐는 뭐 얼마나 뭐 아주 은혜롭게 거짓말을 하는지 예레미야도 아멘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야 하나님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달콤하고 아주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랬던 하나냐가 있고요 아하 시드기야 또 스마야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20장, 28장, 29장에 아주 계속해서 나오죠. 자,
오늘 30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쉽고 은혜롭습니다. 지난번에 화요 목회자 모임에서 이제 그 화요 강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명주 목사님께서 난 몰랐어요. 우리 예레미야 뭐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목포 강좌까지 뭐 들으시겠나. 그리고 워낙 우리가 길게 하고 있잖아요. 뭐 한 주에 해봐야 두세 장밖에 안 하는데 이걸 다 들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런 버전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읽고 설명하고 또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나는 공부는 안 할 테니까 당신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당신이 많이 해서 올려라. 그럼 나는 듣기만 하겠다. 이렇게 또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이런 내용을 이제 쉽게 생각하시니까 목사님들 늘 생각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한테 쉽게 전달을 할까? 이제 그게 목표니까. 그래서 그래도 조호연 집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컴플레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회개하고 다시 쉬운 거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에, 많이 이제 다듬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뭐 하여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30장 1절. 30장입니다. 30장 1절. 북왕국이 멸망하고 북왕국은 뭐 BC 722년, 721년 그 어간에 이제 멸망을 하죠. 아수르에 이제 멸망을 하죠. 그런데 100여 년 정도가 지나서 그러면 언제겠어요? 600년대 초겠죠. 720년에 이제 721년에 멸망했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했지만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아주 초대 강국이었는데 그 강국도 100년쯤 지나니까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메디아하고 바벨론 그 연합군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한 100년쯤 지나니까. 그럼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제 이 시대에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니까 아직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대제국 아수르도 헤헤이 북왕국 멸망시키고 나서 100년쯤 지나니까 지들도 멸망당하네 바벨론한테 이걸 지켜본 거죠. 그러니까 별거 없네. 그러면서 아수르도 멸망하니까 남왕국의 남유다 백성에게는 새로운 민족적인 이제 애국심이 막 솟아나온 거예요. 그것들도 별거 아니네. 뭐 이러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멸망하네. 이런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자기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아직 포로는 안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가도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거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은 이제 1차 포로 잡혀간 거죠. 그래서 이제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모든 위로의 말을 기록해서 책으로 따로 독립되게 써라. 책으로 쓴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언자의 예언이, 선지자의 예언이 책에 기록된 것은 변화가 없다. 불변이다. 무조건 그 책에 아주 그냥 딱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만일에 그거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면이 완전히 깎이는 거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확실하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내가 내게 말하는 모든 위로의 말. 그래서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새 언약이 기록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회방과 회복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책으로 이를 확실하게 써놓으라는 것이다.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잡혀갔잖아요. 북왕국은 아수르로 잡혀간 게 722년이니까 멸망하면서 내가 그들의 운명도 다시 복되게 바꾸어 놓겠다. 그러니까 뿔뿔이 열 지파는 이제 흩어져 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다가 이미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살도록 하겠다.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도록 하겠다.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지금의 이스라엘, 즉 1948년에 갑자기 저 가나안 땅에다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948년에 건국을 했잖아요. 다시. 그래가지고 지금 저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저 네타냐후니 뭐 사탄야후니 뭐 하는 요런 이자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 지파 북이스라엘이었던 열 지파뿐만 아니라 그때는 아수르한테 멸망해가지고 열 지파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왔어요? 없어요. 그 뒤로 약 140, 50년 지난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이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이 세운 남유다도 멸망을 한 다음에 언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살다가 언제 멸망하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 33년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한 40년 정도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12지파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엔 돌아온 게 없어요. 그런데 1948년에 지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서 차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여기 보세요. 그 열 지파하고 남유다 두 지파 다 여기다가 살게 하셨다.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서 사실 그들은 12지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백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못하는 게요.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해서요.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이들의 피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DNA 검사하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버려요. 그냥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인 백인들입니다. 악의 축이죠. 악의 축. 뭐 북한이 악의 축이고 이란이 악의 축이 아니라 이상한 얘기 이제 세서는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절. 온 세상의 주인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이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리에게까지 공포감이 몰려온다.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스스로 살펴봐라. 그 말이 되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남자들이 모두 진통에 시달리는 여인들처럼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다. 내가 만나는 남자들마다 왜 그토록 전부 다 시체처럼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들이 돼 있느냐? 그렇다. 내 백성은 과연 그토록 무서운 날을 맞이해서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있다. 나라가 없어지고 온 민족이 학살을 당하고 있으니 야곱의 후손들이 환난을 당하는 이 날이야말로 그 어떤 날과 비교할 수 있겠냐.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가슴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토록 극심한 환난을 겪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그 마지막에 가서는 구출되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그날은 바로 너희가 해방을 맞는 날도 된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 잡혀가긴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 반드시 다시 내가 회복시켜서 데려오겠다. 그럼 왜 그렇게 차라리 포로 잡혀가지 말게 하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세요? 그냥 놔두시면 되죠. 안 돼, 그거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를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너 옛날에 말이야. 다윗 알지? 너희 왕조. 너희 아주 가장 존경하는 다윗.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내가 사랑하는 다윗 알지? 다윗. 다윗도 옛날에 어째서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한테 지적을 당했을 때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얼마나 그 통해 자복하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다윗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잘못을 그냥 하나님 그래 너 회개했으니까 끝 이러셨냐? 아니라는 거죠. 네가 회개한 것은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 것은 된 것이고 네가 지었던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닥치는 네 업보 불행은 네 환난은 네 재앙은 네가 고스란히 거기에 대한 벌은 네가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야. 그게 미시파트죠. 미시파트. 우리가 공의와 의와 인애와 헤세드와 미시파트 체다카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지만 그 사랑 헤세드지만 헤세드 안에서 헤세드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 공의 속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자를 배려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힘 있는 사람이 섬기고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계. 그게 바로 미슈파트, 공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를 맞아야지, 매를. 그 매를 너무 아프다고 도망가면 안 돼. 매는 맞대. 내가 반드시 그 상처도 싸매주고 회복시켜서 다시 너희들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려면 필수적인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면 그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환난 당하는 날이 해방을 맞는 날인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너희의 목덜미에서와 외세 멍에를 풀어서 다시는 외부에서 침략해가지고 너희 멍에를 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 부러뜨리고 너희를 묶어놓았던 사슬과 모든 사슬과 밧줄과 너희들을 꽁꽁 수갑을 채워놨다면 그것들을 다 토막토막 잘라서 끊어내버리겠다. 다시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포로 전쟁 노예로 포로로 부려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로 안 잡혀가야죠. 이제 그 말은 하지 말아라.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옛 언약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 잡혀간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 공의에 의해서 너희들은 포로 잡혀가야만 한다. 그래야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 간단한 원리죠. 원리는. 자, 9절. 그러면 너희가 나만을 너희의 주님으로 섬기며 내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만을 너희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미 나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무서워하거나 낙담하지
말하라. 너희가 지금 자식들과 함께 먼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있긴 하지만 그 먼 나라에서도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먼 나라 포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도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너희들을 데리고 또 거기서 옛날에 출애굽 하듯이 출 바벨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먼 나라에서도 내가 직접 너희를 데리고 나오겠다. 바벨론에서. 너희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외세의 압박이나 위험도 없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언제나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왜? 내 언약 백성이니까. 너희가 잠깐 말을 안 들을 수는 있어. 그러면 매를 맞을 수도 있어. 그럼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해라. 제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전에는 너희를 세계 만방에 흩어버리고 쫓아내서 삼지사방으로 흩어놓았으나 이제는 그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고 그 외세 너희들 괴롭혔던 모든 백성을 다 멸망시키고 너희를 해방시켜 데리고 나오겠다. 내가 너희를 무섭게 심판은 하였으나 그거는 너희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죽여가지고 바치는 그런 악한 이방신들을 신이라고 모시면서 너희들이 사는 그런 악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은 하셨지만 그게 끝장내는 심판이 아니라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한 거야. 너희 죄값을 치른 거지. 결코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가 망해서 없어지는 걸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 너희가 범죄했을 때 우리 그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30장에서 핵심은 지금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10장 30장 10절 11절. 여러분들 개역개정 한번 보세요. 30장 10절 11절을 보시면 11절에 제가 여기 개역개정을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거기 형광펜 있으시면 표시해 놓으십시오. 법에 따라. 엄청나게 이거는 이 개역 개정에서도 굉장히 번역을 잘 해놓은 겁니다. 법에 따라. 이거를 지금 여기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방금 그거 이제 끝까지 읽을게요.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너를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에 따라가 미시파트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공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다 그 말이에요. 미시파트가 공의가 공의로 다스리시니까 법에 따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에다가 제가 이걸 같이 지금 우리 현대어 성경에도 요 내용을 제가 지금 이건 넣어놓은 겁니다. 개역개정의 법에 따라가 그대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그래서 여기 보면 법에 따라라고 돼 있는 게 여기 미시파트 이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무섭게 심판하였으나 결코 너희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너희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 미시파트로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고 그냥 잘못을 했는데도 냅둬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엄격하게 오히려 자기 자식한테 자기 백성한테 자기 나라에게 하나님이 법에 따라 미시파트 징계하였을 뿐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30장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입었다. 네 병을 고쳐줄 의사는 아무도 없다. 네 썩어 들어가는 상처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다. 네 상처는 아무도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중병이다. 네 정부들도 이제는 모조리 너를 잊어버렸고 이제 죽어가는 내 불쌍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해 주지도 않는다. 우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한테 가서 빌어봐라. 그것들이 너희들을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너희들한테 너희들 그 병을 고쳐준다고? 그런 거 없어.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죽어가는 네 불쌍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해 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마치 네 원수처럼 나타나서 사정없이 너를 치고 하나님이 직접 때리신 거니까 막을 수가 없어 아무도. 네가 셀 수 없이 많은 죄악을 짓고 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심하게 매를 때리신 거다.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잘못해서 네가 매 맞아 놓고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탄식하느냐? 사실 에레미야도 많이 단식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 자, 그래서 내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네 악행이 셀 수도 없이 많아져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너를 그토록 가혹하게 대충 하고 넘어가면 또 네가 잘못을 저지를 게 뻔하니까 혹독하게 처벌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너를 삼켜버렸던 그 강대국들, 그 원수들이 더 강한 맹수에게 잡혀 먹을 것이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에는 로마에게, 아니다. 헬라에게, 헬라는 로마에게, 예, 아빠페 헬로. 그렇죠. 이제는 너를 포로로 사로잡아 먼 나라로 끌어갔던 그 원수들이 더 무서운 원수에게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다. 너를 약탈하고 강탈하였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더 강한 원수에게 약탈을 당하고 강탈을 당할 것이다. 한때는 비록 온 세상이 시온을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소방맞은 여인처럼 멸시하고 온 세상에 친구 하나도 없는 외로운 여인처럼 대했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이제는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썩어 들어가는 네 상처도 하나님께서 친히 때렸던 종아리에 상처가 입었으면 거기 안티프라민 빨간 약 다 발라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포하게 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그 선지자의 입으로 하게 하시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회복을 약속을 하실 때는요. 자세히 보면 우리 인간들은 안 그러죠. 애들이 어려서 5살 먹은 애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애를 혼내킬 때 뭐라고 딱 얘기를 합니까? 반드시 조건을 걸죠. 네가 말을 잘 들으면 아니면 네가 뭐를 어떻게 하면 깎아도 주고 뭐 용서해 주겠다. 깎아를 주겠다. 조건을 걸죠.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옛 언약이 됐던 새 언약이 됐던 순종할 것을 조건으로 걸고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녀한테도 항상 순종을 걸고 약속을 받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또 너희들이 재앙에 빠지고 공격에 빠지고 환란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언약을 이럴 때 너희들 아주 죽게 생겼으면 언약 맺어라. 이런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이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 포로 잡혀 가기 전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포로 잡혀 가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다시 회복시켜줄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지. 어?
네가 뭘 어떻게 하면 조건부로 내가 회복을 시켜주고 해방시켜준다. 이런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 아니신 듯한 표정을 지어봤자 그 소용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조건도 안 달고 일방적으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아니 지킨 거는요 6월절 때도 출애굽할 때도 지킨 것은요 몇 개 없어요. 양 잡아가지고 피 발라라 문설주와 문지방에 문인방에 그 얼마나 쉬워요. 그래가지고 잡은 양 고기 먹어라. 그것도 구워서 그리고 급하게 도망가야 될지 모르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발효 안 시킨 무교병 빵을 먹어라. 요런 정도. 그거 지키니까 다 해방시키셨잖아요. 다 구원시키셨잖아요. 구원시켜놓고, 출애굽으로 구원시켜놓고 난 다음에 언약 맺었지. 말을 잘 듣는 언약을 다 지키면 구원해주겠다. 이러신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하는 거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될 거예요. 잘할 인류가 한 명도 없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될 만큼 잘하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먼저 일방적으로 구속해 놓으시고, 구원해 놓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다음에 그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제시하고 제안하고 지킬 법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걸 조건 삼지는 않으신다. 뭐 뻔한 얘기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8절입니다. 내가 야곱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운명을 다시 바꾸어 놓아 번창하도록 도와주겠다. 폐허의 무수한 잿더미 위에 아름다운 성읍들이 세워지고 왕궁도 다시 옛자리에 세워지도록 하겠다. 내 백성이 슬픔을 잊고 다시 웃으며 감사의 찬미를 부르도록 하겠다. 내 백성이 다시 번창하여 더 이상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도 멸시할 수 없도록 내가 그들을 지극히 영예스럽게 높여주겠다. 그러면 내 백성의 나라가 옛날과 같이 부흥될 것이다. 자, 그때는 그들이 회복될 때는 말씀이죠. 직접 나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들을 건드리며 공격하는 백성이 어떤 다른 놈들이 있으면 즉각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셔서 그들에게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그때에 내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는 바로 내 백성 중에서 나올 것이다. 딴 나라에서 침략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일본 놈이 너희를 다스리거나 무슨 다른 나라의 이 아수르니 무슨 바벨로인이 이런 데서 와서 너희들 다스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내 백성은 내 백성 가운데에서 통치자가 나와야 된다. 왕이 임금이 더 이상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내가 그 통치자를 내게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고 그도 언제나 기쁘게 내게로 가까이 올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내게 가까이 하나님께 나오겠냐? 그럴 일은 없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다시는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게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경에서도 출애굽을 시켜놓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어디에서 나오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대표로 한 사람만 찾죠. 송은영 집사님 출애굽기 6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7절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켜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 아멘. 지금 여기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지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다 죽어 없어질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백성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시면서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여호와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가지고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10가지 재앙의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하여 구원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 다시 나오고 있는 얘기가 30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거기서 바벨론에서부터 줄바벨론 시켜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데려올 거야. 그때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마치 출애굽 때 지금 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놓고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맨 아래에요. 31장 1절에 똑같이 수미상관식으로 같은 이야기로 딱 반복해서 매듭을 딱 짓습니다. 그 안에다가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딱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1장 1절 말씀은 여기에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31장 2절 말씀이 사실은 31장 1절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장 구분을 할 때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신명기 29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시편 33편에도 나오죠. 시편 100편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11장에도 에스겔서 14장에도 34장에도 36장에도 37장에도 호세아서에도 스가랴서 8장에도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해 놓으신 다음에 제발 너희들이 나하고 언약을 잘 지켜가지고 진짜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제발 됐으면 좋겠다.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언약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 언약을 통해서 제발 우리 관계를 좀 회복하자. 제발 나에게서 등 돌리고 떠나가지 말아다오. 어? 나한테 뭐 잘해주라는 얘기는 안 할게. 뭐 내가 뭐 양복이 필요하냐, 무슨 넥타이가 필요하냐, 와이셔츠가 필요하냐.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그런 거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와라. 나한테 오는데 재물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가 밖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시파트, 공의와 헤세드, 인애와 사랑과 또 의를 행해서 체다카, 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구원받은 자처럼 교회인 것처럼 살고 나한테 오면 그게 바로 제사다. 그게 예배다. 계속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주께서는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죄인에게는 폭풍같이 진노를 발하여 사정없이 멸망시켜 버리신다. 일단 주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그래도 하여간 자기 백성은 엄청 너그럽게 인애로 자비로 사랑으로 대하시잖아요. 안 그랬으면 진작 멸절되고 없어졌을 텐데 모세가 엎드리고 또 뭐 끄떡하면은 예, 다니엘이 엎드리고 욥이 엎드리고 뭐 이래서 하나님께서 좀 참으시잖아요. 이사야가 엎드리고 예레미야가 엎드리고 에스겔이 엎드리고 일단 주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분노를 폭발시키며 계획하신 모든 일을 완성시키실 때까지 그 무서운 분노를 그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맞죠. 진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셔버리면 우리는 멸절당하고 지구는 멸망하고 말죠. 너희도 죄를 짓고 무서운 채찍을 맞았으나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그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지금 3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정해주시죠. 70년 기한이 차면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다고? 왜 혼난다고? 죄 있는 유다 내 백성이지만,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 딸이지만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미시파트가 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와 공의를 지키면서 복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답게 살아갈 것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을 때리고 때리는 게 마음 아파서 그 상처를 또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희망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30장입니다. 그럼 31장에서 이제 드디어 새 언약을 세우겠다. 새 언약의 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3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무섭게 처벌하여 온 세상에 흩어놓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다. 북이스라엘도 지금 열 지파가 진작 아수르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전쟁을 피하여 사막을 헤매는 자들이라도 내가 모두 모아서 데려오겠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도 이제는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런데 때가 차야 된다. 언제? 70년.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했을 때는 광야에서 40년이었잖아요. 그러고도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의 기간이 더 길어졌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는 포로로 70년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고향에서 이제 편안하게 돌아오면 살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떠나 멀리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 성을 버려버리시고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모여 있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혀온 그 포로 공동체가 있는 그 거주지에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주께서 다시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 나는 늘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너를 때린 게 아니시다. 나는 맨 첫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언제든지 변함없는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지니고 있고 지금도 똑같아.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처녀 딸 이스라엘아. 처녀 내 백성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성도 딸로 이렇게 은유해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너와 다시 한번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내가 내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너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 너는 이제 포로 생활의 슬픔을 잊어버리고 다시 네 소고, 조그만 북,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돌아가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사마리아에서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라. 다시는 이방인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을까 봐 겁내지 말아라. 너희가 심고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자기가 심어놓고 포로 잡혀가가지고 자기는 그 열매를 따먹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비극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심고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거야. 에브라임 산에서 이제 에브라임 뭐 북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파수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시온산으로 올라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간다는 얘기죠. 제사 드리러 간다는 얘기죠. 그럴 날이 멀지 않았구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여. 너희는 환호성을 지르며 야곱의 후손이 된 것을 기뻐하여라. 야곱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첫째가는 백성을 낳았으니
너희는 이제 야곱을 위하여 노래하며 환호성을 외쳐라.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만세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소식을 온 세계에 퍼뜨려라. 주께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모두 해방시켜 주셨다 하고 온 세상에 알려라. 그렇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직접 그들을 북녘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땅 끝까지 찾아다니며 그들을 모아 놓겠다. 나는 맹인과 쩔뚝발이 임산부와 산모도 남겨두지 않고 다 데려오겠다. 네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데려오면 그들도 엄청난 무리를 이루고 모두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고향 산천을 떠날 때는 슬프게 울면서 떠나갔지만 이제는 그들이 내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기쁘게 웃고 환호성을 외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고 고국 산천 중에서도 물이 좋은 시냇가에 데려다 놓겠다.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 만민아 너희는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아득히 먼 섬에까지 다 알려라. 나는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으로 흩어놓았던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내가 이제는 내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겠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켜주듯이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지켜주겠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해방시키며 이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빼내주겠다. 완전 소망의 메시지죠. 보로민들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온갖 선물을 풍성하게 내려주면 그들은 밀곡식과 올리브 기름과 햇 포도주와 양새끼와 송아지를 받고 기뻐할 것이다. 또 그들은 그 모든 선물을 향하여 온 세상에서 강물처럼 몰려갈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 물된 동산처럼 아름답게 번창하고 다시는 시들거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산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도록 내가 직접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의 근심도 환호성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슬픔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내가 제사장들에게도 재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주고 내 백성에게도 온갖 선물을 풍성하게 주어 모두가 만족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겠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개런티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장, 보험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임금도 아니고 거의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의 인간들의 고통과 탄식과 슬픔과 울부짖음, 비통함을 다 알고 계신다고 위로의 메시지도 겸해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자,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원래 첫 대상자가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뿅 간 거는 라헬이었죠. 그러니까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종살이 7년을 했는데 캄캄하게 불 다 꺼버리고 신방에다가 신부라고 그냥 얼굴 다 가리고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언니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날이 새면서 보니까는 어이구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레아. 팔짝팔짝 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라반 그러니까 장인 되는 라반이 사기꾼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지 언니가 시집을 안 갔는데 동생이 시집가는 경우는 없어. 그래? 네가 레아를 좋아해? 라헬을 좋아해? 그러면 라헬도 네 부인으로 내가 그래. 둘째 딸 내가 줄게. 대신 너 따블로 14년 종살이에 야곱이 오케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라헬은 애가 없잖아요. 예.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 전에는 애가 없었어요. 요셉을 주고 그 다음에 베냐민 낳다 죽잖아요. 라헬이. 그 라헬을 지금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라헬의 슬픔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들고 나옵니다. 자, 내 고향 아나돗 근처에 라마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고요, 참고로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 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냥 아나돗 하고 그냥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지명 이름을 얘기하니까 뭐 어디 시골 어딘가 보다 이러지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아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전라도 사람들은 흑산도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흑산도는 관광지 뭐 이러지만 그게 아니고 조선시대 때 흑산도 그럼 유배지 아닙니까? 귀향지. 뭐 정약용, 정약전, 자산후보 뭐 영화도 나왔죠? 그 타산 정약용 그 삼형제 그 유명한 사람들 귀양 보내면 어디로 보냅니까? 옛날에는 뭐 완도, 진도 아주 더 중한 범죄자는 흑산도, 아예 흑산도 가다가 죽어라 이거죠.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는 귀양 보내잖아요. 아나돗이 딱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자기네 말로 쓰여진 성경을 딱 읽으면 귀양지, 아 흑산도, 아 제주도, 아나돗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당한 사람들, 아주 억울한 꼴을 당한 사람들, 유배당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귀양당한 사람. 이런 개념이죠. 그래, 이제 그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근처의 라마에서 또 거기도 비통한 동네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 북왕국을 낳은 어머니 라헬. 왜 그래요?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니까 요셉의 아들들 둘한테 두 몫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 장자와 차자를 또 엇바꿔 가지고 야곱이 또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북왕국을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봐서는 자기 손자의 이름을 그 아버지 반열에 올려가지고 그 상속을 해준 거니까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북왕국을 에브라임을 낳은 어머니 라헬의 무덤. 사실은 라헬의 손자죠, 손자. 무덤에서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헬이 자식들이 불쌍해서 무덤 속에서도 울고 있다. 자식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파가 되는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가 다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라헬이 그 대표로 어머니, 할머니 라헬의 후손들이라고 보고 그 라헬이 지금 통곡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기 후손들이 다 손자, 아들 손자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라헬은 어떤 위로의 말도 필요가 없고 들리지도 않고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 아파서 울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라헬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라헬아 이제 너는 탄식을 그치고 비통해하지 말고 울음도 그쳐라. 네가 자식들을 헛되게 키운 게 아니야. 그게 결코 아니고 그들이 이제 완전히 멸절돼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서 고국 산천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있지 않냐. 네 자식들이, 네 후손들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제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너에게 하는 약속이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다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다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돼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 초림 때 시작이 돼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 재림 때에 가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그 의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지. 이게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뭐 천년왕국 때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가장 포괄적으로 다 수용하는 그런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대한 그 해석에 기록되는 원 목적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네. 자, 그래서 18절 탕자기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 백성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100년 전에 망해버렸는데 슬프게 단식하며 애원하는 소리를 내가 잘 들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치셨습니다. 저희는 길들지 않은 송아지처럼 고집을 부리다가 매서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주께로 돌아가게 용납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주님밖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매를 맞고 뉘우쳤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체험하고 나서야 저희는 가슴을 치며 뉘우치고 뼛속까지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모든 죄악 때문에 젊은 시절에 경솔하게 저지른 온갖 부끄러운 행실 때문에 주님의 형벌을 달게 받으며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백성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그 호소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내가 에브라임을 그토록 사랑하는 줄을 나도 몰랐다. 나 자신도 몰랐다. 어째서 나는 에브라임을 그토록 사랑하며 잊을 수가 없는가? 나는 그를 책망하고 징계할수록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에브라임인에게 무서운 채찍을 맞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핏속, 뼛속까지 아프고 오장육부가 내 백성 에브라임을 향하여 끌어오른다. 나는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하는 내 동족들아, 전에 포로로 끌려갈 때 지나갔던 길을 잘 기억해 보아라. 고향상천으로 돌아오는 길목마다 표지판을 세우고. 왜? 포로 잡혀가면서 왜 표지판을 세워요? 다시 돌아올 때 그거 보고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게.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리마다 안내판을 세워라. 너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던 옛길을 거슬러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 처녀와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 옛날과 같이 새로운 성읍들을 세워라. 고집센 딸과 같이 반항하던 이스라엘아, 너희가 언제까지 더 방황하며 반항할 작정이냐. 옛 생각을 다 버리고 제발 돌아오너라. 나 여호와는 이미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창조해 놓았다. 지금 새 언약을 소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품행이 더럽던 여인도 훌륭한 여주인이 되도록 내가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셨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 놓았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고향 땅으로 데려올 때는 유다의 운명도 새롭게 바꾸어서 온 세상에서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 자, 이미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1년에 망했어요. 멸망하고 열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 전에 597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야킨 왕과 에스겔과 뭐 이런 그 귀족들과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들을 회복시켜준다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예? 그럼 그 전에 망해갖고 흩어졌던 열지파는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12 형제야. 뭐 디나까지 하면 13남매예요. 13명의 형제 자매가 있어요. 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2명만 남고 다 없어졌어. 형제가. 12형제 중에 10형제가 없어. 포로 잡혀갔어. 아니면 또 어디로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남은 2형제마저 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10형제는요?
당연히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열 형제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래서 라헬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라헬을 내가 위로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열 형제, 북이스라엘에 있던 열 지파도 내가 다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위로와 회복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유다의 모든 성읍과 지역에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환호성을 칠 것이다. 하늘의 평화와 복을 받은 나라여. 내 산지도 거룩하고 네 벌판도 복되도다. 그때는 유다 땅에서 시골 사람이나 도시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고 양떼를 몰고 온 나라를 두루다니며 유랑하는 목자들이나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농부들이나 다 같이 유목민이나 정착해서 사는 농민들이나 다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유다 땅에서 목말라 지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언제나 물을 주어 힘이 소생하게 하며 굶주림으로 지치고 여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언제나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겠다. 너희들끼리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을 마시우게 하고 추운 사람이 있으면 옷을 주고 밤에 덮을 이불이 없으면 이불을 갖다 줘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림으로 지치고 여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언제나 풍성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 것이다. 내가 목이 말라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온기가 왕성해졌고 내가 허기져서 잠이 들었는데 잠자는 동안에 피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회복의 때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서고 유다가 다시 서는 그 때가 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서면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까지 이 교회까지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다시 사람과 짐승들이 살도록 하겠다. 평화롭게, 안전하게. 내가 전에 그 두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고,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죄를 지으니까. 너무도 극심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그 땅에서 모든 성읍을 멸망시키고, 또 모든 것을 부수어 무너뜨리면서 사람과 짐승을 무서운 재앙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지 않고 깨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내가 그 두 나라를 다시 세우고, 예레미야서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우고, 심고, 뭐 1장 그렇죠? 예레미야 1장 아주 유명한 6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네, 예레미야 아주 그냥 이 6개의 동사는 그 밑줄 뭐 다 끊어졌죠.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고 세우다. 둘째,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거는 이제 부수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파멸을 해야 새 것을 창조하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두 가지 동사는 창조적인 동사입니다. 건설적인 동사죠. 그래서 너희들 잘못됐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열국에 세계에서 너희들만 세우겠다. 너희 두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세우겠다 하는 건 너희를 세운다 그 말이 예레미야후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너를 세운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시느냐? 지금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4가지 동사로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그 새롭게 다시 그 자리에다가 건설하고 심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기 31장에서. 그렇죠? 모든 것을 여기 보세요. 28절. 내가 전에 그 두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고 멸망시키고 부수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사람과 짐승을 무서운 재앙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1장 10절 예레미야 1장 10절이라고 옆에 빈칸에다 써놓으시면
딱 대조하면서 참고해서 읽으면 되겠죠. 이제는 내가 그 두 나라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심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늘 깨어 계시겠다. 29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옛말을 하거나 조상을 타다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다. 조상들이 신 포도를 먹어서 자식들의 이것이다 하는 그런 못된 속담을 말하는 사람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누구나다. 그러니까 조상 탓 이런 거 하지 마. 뭐 교회 탓? 아이고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고 이상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공동체로 뭐 집단으로 그런 거 없어. 아버지가 목사야 그럼 아들도 자연히 자동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 그런 거 없어. 무조건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 조상들이 신포도를 먹었는데 무슨 자손들이 이빨이 시단 말이냐. 그런 거 없어. 그건 잘못된 속담이야. 못된 놈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때는 누구나 개인적인 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각할 것이다. 아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그 자식이 벌을 받느냐? 아니야. 연대 책임은 공동으로 잘못을 했을 때 연대 책임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속량이나 구속은 1대1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너무나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는 자동으로 천국 갈 거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도 없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만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아버지나 아들 중에서 누구든지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이가 쉬게 될 것이고 당연한 얘기죠. 다른 사람은 누구도 저절로 이가 쉬지는 않아. 그 옆에 신포도 먹은 사람 옆에 있었거나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은 신포도 때문에 쉬어질 것이다. 이가 쉬어질 그런 건 없다. 자, 이제 새 계약을 맺으신다는 말씀을 31장 31절 그 유명한 예레미야 3.1 숫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그렇죠. 어디서? 시내산에서. 출애굽 때. 언제? 출애굽 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 계약이다. 내용도 다르고 포맷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그 전혀 달라.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왔지. 내가 이렇게 그들을 해방시키던 날에 해방시켜 놓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과 계약을 체결을 했지. 나는 그 계약을 너희들이 충실하게 지켜 줄 알고 나도 충실하게 지켰으나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은 깨뜨려 버렸지 않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징계 안 할 수가 없어. 벌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을 미워하고 징계를 한 거야. 네 조상들을.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려고 하는 이 새 계약은 새 언약은 그 계약 자체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 옛날 것과 완전히 달라. 옛 언약과는.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 그때는 공동체로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각 사람 개인과 개인 송은영 집사님과 하나님이 박민서 청년과 하나님이 김현숙 권사님과 하나님이 김경숙 집사님과 하나님이 이렇게 1대1로 계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옛날에는 자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옛날 시내산 언약으로 따진다면 돌판에다가 내가 모세한테 새겨줬어. 그런데 1대1로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다가 내가 계약을 맺는 송은영 집사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직접 새겨놓겠어. 뭘로요? 바늘로 찌르면 아픈데요? 그래. 그래서 아플까봐 성령으로 내가 맺을 거야. 성령으로. 획기적인 눈에 안 보이는 바늘로 찔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새기신다는 거예요. 문신을 하신다. 문신. 자, 나는 이렇게 내 법을 아까 뭐였어요? 법에 따라 미슈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를 어디다가 심어 놓으신다고요? 양심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가슴속에다가,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각자에게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 취소도 안 돼. 부부는 이혼하면 되잖아요.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라면서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돼. 왜? 아들과 아버지는 아버지와 딸은 취소가 안 되잖아요. 취소가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 딸이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 거야. 그게 아까 우리 살펴봤던 출애굽 때부터 하셨던 나는 너의 백성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 관계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도 없고 법이 이러니 십계명이 어쩌니 저쩌니 이거 다 지켜야 돼. 613조에 뭐 율법이 조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장로들이 만든 유전 전통 뭐 이런 것까지 막 들먹이면서 11 뭐 11조에 대해서 뭐 또 뭐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 규례가 어떻고 막 책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뭐 미드라시 뭐 아주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뭐 하나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탈무드니 뭐 하고 이런 경전이 십계명 그걸 확대한 게 레위기 그걸 확대한 게 613개 조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여기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 이런 것이 뭐 브라이다스 뭐 그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엔 줄줄 하도 안 해버리니까 그런 경전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전들 탈무드를 비롯한 이런 모든 경전들이 평생에 남자가 읽어야 할 책이 두 수레랍니다. 두 수레. 리아가에 가득 실으면 두 리아가에 가득 실어지는 그 책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마디로 다 그런 거 쓰레기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 똥이다 그거. 미친 짓이다. 우리가 속았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시지 않냐? 예수님이 오셔서 법은 하나하나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한테 너희 마음에, 너희 양심에, 너희 가슴에, 너희 영혼에 심어주면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네가 직접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너를 선한 양심의 발로대로 따라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고의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지옥 가야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장치를 해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훈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너 주님을 알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다 알 것이니까 네가 설명 안 해도 돼. 네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네가 설명할 필요 없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 때가 오면 나도 모든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다 용서하고 나에게로 내 언약 백성이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거기에 합당한 벌은 내리시겠지만 회복시켜서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네 죄를 내가 잊어버리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그냥 나 기억도 안 하겠다. 그래서 네 죄를 다 잊어버리고 너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네가 내 아들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걸 어떻게 깨냐 부자간을. 그러니까 네 불순종과 반역 다 용서해 줄 거야. 더 이상은 네가 저질렀던 악행과 허물 내가 기억하지 않고 싹 잊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너를 너와 맺은 언약 관계를 회복하게 될 거야.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오늘은 31장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장이 여기, 예. 자, 그래서, 네, 35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내게 하시고, 또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셔서 빛을 내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바다도 뒤흔들어 물결이 춤을 추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이러한 질서가 모두 바뀌지 않도록 그 질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시는 것과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순리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장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앞으로 언제까지나 내 백성으로 살아가며 절대로 멸망하거나 소멸해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호와께서 또 한 가지 보장해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하늘의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다 알아낼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내 마음도 그들이 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 자, 이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가 오면 예루살렘도 재건되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 도성이 내 소유로 재건될 때에는 그 성,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거기도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도성이 내 소유로 재건될 때는 그 성벽이 우선 옛날과 같이 북동쪽의 하나넬 망대에서 시작해서 북서쪽의 모퉁이 성문에까지 이를 것이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있죠.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성전에 대해서 수치, 치수까지 얘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설명은 하시지만 그런 새로운 성전,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말의 때에, 종국사적 종말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시는 거기에 그런 모든 은유적인 표현과 비유적인 표현이 다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다 하시겠다. 모르죠. 또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서로 상충되는 모순이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이루신 그래서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성취되실 그 일들에서는 동물 제사 그런 거 없습니다. 성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라고요? 새 언약이고 하나가 성전 신앙. 성전 신앙 그거 무찔러라. 그거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런 거 없어. 형식적인 리추얼한 제의적인 그런 뭐 무당들이 굿할 때 뭐 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형식에 따라서 하면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다. 관계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뭐 충분히 이제 또 서로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부터는 성벽이 가래 번데기 이르기까지 곧게 뻗어나간다. 이제 성전 얘기, 새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남쪽에서는 이제까지 시체나 파묻고 번제물의 채나 쏟아버리던 흰놈의 골짜기 그 저녁에도 새 예루살렘의 구역 안으로 편입이 된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으신 분은 그냥 그렇게 믿으시라 이거예요. 그럼 뭐 이건 천년왕국에 또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믿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믿으시라 이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는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서로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건 뭐 이게 따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는 나의 거룩한 도성의 일부가 되며 그 다음 기드론 시내 이편에 언덕 전체와 말들이 드나드는 동쪽의 성문에 이르는 저녁이 나의 거룩한 땅으로 성별되어 내 소유지가 된다. 이렇게 재건되고 확장될 새 예루살렘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락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다시는 무너지거나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종국사적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천국이 우리에게로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장막을 치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되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장막이 쳐지고 새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시는 그 성전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장 그래서 31장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의 체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지키실 것이며 돌아온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다. 언제? 재림 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새 언약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오늘 33장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30장, 31장 했으니까 다음 주에 32장, 33장까지 하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신약과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다음 주에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워낙 본문 자체가 쉽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시죠? 네. 여기서 이제 더 쉽게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좀 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더 쉽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쉽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 조호연 집사님 뭐 기도하시게요? 어? 예, 마이크 켜시길래 난 또 저를 혼내신 아, 줄 이제 알고. 끝났으니까.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뭐 이해를 잘 하신 걸로 쉽게 이제 이해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믿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요성 이게 지금 어, 이 특강 예레미야 이거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 김근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특강 예레미야 새 언약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새 언약 지금 오늘 우리가 살핀 거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 안 되니까요. 그냥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스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무 함부로 스캔해서 올리면 그 처벌받는데. 아니, 저, 아니, 그, 스캔을 해가지고, 뭐죠? 다글로로 제가 하면 그 글자로 쳐져요. 한글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제 올리면, 그거는 처벌 안 받아요. 괜찮아요. 동생이 감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까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어, 성경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들을 보여주시는데 헤세드와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또한 미시파트 공의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통치 원리에 따라서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강한 자가 힘이 있는 자가 섬기고 또한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모든 우리 이웃들에게 주저함이 없이 다가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는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새 언약을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절절한 호소를 저희들은 오늘 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그런 새 언약을 새 영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그 양심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다독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또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되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취를 낼 수 있는 주변에 낼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저함 없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또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서야, 이따가 음. 내가 그 저기 뭐야 노트북 열어놓게 들어와서 그거 해줘.